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우리 먼저 말라기 1장 1절로 5절 말씀이에요. 우리 말라기 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는 한글은 세번역, 영어는 ESV 버전을 보고 있습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장이에요. 그리고 말라기서를 끝으로 하나님께서는요 400년 동안 침묵하세요. 그래서 그 400년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죠? 400년 기간 동안 알렉산더라는 대왕이 유럽을 제패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젊은 30대 초반의 나이에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가 그 알렉산더와 그리스가 닦아놨던 그 길을, 그 문화들을 가지고 로마가 그것을 다 다스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신약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예언서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을게요. 다음은 주님께서 말라기를 시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경고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디너냐? 나 주가 말한다. 그런데도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에서가 사는 언덕은 벌거숭이로 만들고 그가 물려받은 땅은 들짐승들에게 넘겨주었다. 에서의 자손인 에돔이 비록 우리가 쓰러졌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겠다 하고 장담하지만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세울 테면 세워보라고 하여라. 내가 기어이 헐어버리겠다. 악한 나라 주에게 영원히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불릴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직접 보고 주님은 이스라엘 나라 밖에서도 높임을 받으신다 하고 고백할 것이다. 아멘.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새해가 되면요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참 다양한 결심을 해요. 보통 일반적인 결심이 뭔가 제가 구글에 찾아보니까요 다이어트를 하겠다. 여러분들 많이들 하시나요 결심?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들겠다.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결심이고요. 크리스천들이 가장 많이 하는 새해 결심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그렇죠. 성경 읽동을 하겠다. 저희 아들 열방이의 새해 결심이 성경 전체를 필사하는 거, 쓰는 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어저께 가서. 그러고 나서 시작을 하고 나서 아빠 힘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런 결심을 합니다. 매일 묵상을 빼먹지 않겠다. 올해는 내가 돈을 잘 모아서 선교를 꼭 가겠다 등등 여러 가지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결심을 하셨습니까? 혹시 어차피 안 지킬 거 아니까 결심조차 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부터 2월 중순까지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New Year's Resolution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주일 설교를 나눌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새해 결심은 무엇인가? 다른 많은 결심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본질적인 결심,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결심은 무엇인가? 특별히 그것이 말로만의 결심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의 열매로 나타나는 진정한 변화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도 기대가 되시나요?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결심이에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게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세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신학교를 들어가셨어요. 조금 늦은 나이에 신학교를 가셨거든요. 그 전까지는 비즈니스를 하셨기에 재정적으로 여유로운 환경 속에서 자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토요일이면 아버지께서 동네 친구들을 다 모아서 영화관에 데려가시거나 아니면 놀이동산에 동네 친구들 다 데려갔어요. 그러면 친구들 앞에서 제 어깨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올라갔겠죠.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목회자로 부르셨어요. 한창 사업이 잘 되던 때라 어머니가 반대가 심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공무원 월급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공무 한 달 월급을 하루에 버셨대요. 어머니가 버는 돈만 그렇게 버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믿었던 직원이 수금했던 돈들을 가지고 여러 차례 도망가고 부도도 여러 차례 나고 건강하시던 어머니가 30대 초반의 나이에 갑자기 전신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려서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은 상황이 생겼어요. 결국 빌라 한 채가 딱 남았을 때 아버지께서 신학교에 들어가기로 결단을 하셨고 그 빌라를 그 집을 팔아 학비와 생활비를 하면 좋았겠죠? 그런데 참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당시 섬기던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 사택으로 그 집을 헌금을 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이 서울로 올라와 자녀 둘을 데리고 또한 병든 아내를 데리고 서울로 올라와 가난한 신학생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부모님께서 여러분 서빙고 아십니까? 서울에 서빙고, 동빙고, 서빙고 있어요. 그 서빙고 교회라는 교회에 사찰 집사를 들어갔어요. 여러분 사찰 집사가 뭔지 아세요?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일과 청소 일을 해주신 집사님이에요. 왜 사찰 집사로 들어갔냐면 교회 안에는 아주 작은 공간이 있었는데 무료로 거기서 지낼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가난한 신학생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저희 그 교회 부목사님 딸이 저보다 한 살이 어렸어요. 그 딸을 데리고 제가 엄마 아빠 놀이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 놀이를 하면서 그 부목사님의 딸에게 제가 뽀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걸려서 저희 부모님께 제가 팬티만 입은 채 집 밖으로 쫓겨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의 매력이 굉장히 엄청났던 것 같아요. 저희 어린 시절 기억은요, 가난했던 기억이 굉장히 가득해요. 쌀이 없어서 수제비를 끓여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수제비를 안 먹습니다. 점심 도시락으로는 오이 2조각이 들어갔던 샌드위치였고요. 또 어떤 날은 학교를 가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길거리에 과일을 팔러 갔던 기억도 있습니다. 어머니는 전신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해서 고생하며 어떤 날은 제대로 식사도 못하셔서 떠먹여 드려야 됐고 대부분의 청소와 집안일을 어렸던 저와 누나가 감당을 했어요. 어머니가 좀 회복이 되셨을 때 자궁암에 걸리셨어요. 그 얼마 뒤 또 재발을 하셔서 또다시 암 수술을 받으셔야 하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쭉 자라오면서 항상 병든 엄마의 모습과 가난한 신학생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어린 나이였지만 제 머릿속에는요 한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나?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이면요 보통 저희가 명절 때는 친척집을 못 갔어요. 왜요? 왜 못 갔을까요? 새벽기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명절이 지나거나 전에 월요일 날 보통 목회자들이 쉬니까 새벽기도가 없는 날 이제 고모네 집을 방문하곤 했습니다. 굉장히 부자였던 고모는요 항상 저희에게 옷과 신발, 맛있는 음식을 사주셨고 또한 많은 용돈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고모네 집에 가는 게 너무나 좋았습니다. 근데 저희 고모 집은요 절을 지을 정도로 굉장한 불교 신자셨어요. 그런데 하루는 저희 고모부께서 저희 아버지한테 이러한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헌금은 잘 들어와? 왜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병든 마누라의 가난까지 왜 애들을 그렇게 고생을 시키는데? 그러지 말고 자네 옛날에 사업 잘했잖아. 내 밑으로 들어와. 내가 사업 비즈니스 하나 떼어줄 테니까 예전처럼 비즈니스나 하지 그래. 어린 나이에 그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기대감이 있었어요.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목회 그만두고 다시 비즈니스를 했으면 좋겠다. 집으로 돌아오는 교회 봉고차 안에서 제가 부모님께 이러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 고모는 부처를 믿는데 저렇게 잘 살고 하나님 믿는 우리는 왜 가난해야 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도 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어린 장청렴의 마음속에 이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나?
여러분은 이런 고민해 본 적 없으신가요?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되지? 가운데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금식하며 또 기도하며 발버둥 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나? 오늘 본문 말씀은 말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음은 주님께서 말라기를 시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뜬금없는 하나님의 이 사랑 고백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반응을 합니까? 하나님 몰라요.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 이게 당연한 반응 아닐까요? 근데 이들은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사랑해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말로 정말 우리를 사랑합니까? 고작 사랑하는 게 이겁니까? 이런 사랑이라면 나 필요 없어요 라고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러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말라기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는요 주전 5세기 후반 정도입니다. 이 말라기라는 뜻은요 나의 사자, my messenger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말라기가 실제로 존재했던 선지자가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에스라 또는 느헤미야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성경에 예언자나 선지자가 나올 때마다 항상 누구의 아들, 어디 출신이라는 설명이 나와요. 근데 말라기는요 이러한 설명이 없어요. 또한 말라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용들이 있는데요. 제사장의 문제, 예를 들어서 11조 문제, 또한 외국인과의 결혼 문제, 이런 문제들이 느헤미야에 나왔던 내용들과 동일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에스라 또는 느헤미야가 바로 나의 사자라는 뜻을 가진 말라기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사실 이 메신저가 누군가가 아니에요. 실제로 존재했던 말라기라는 선지자였든 에스라였든 아니면 느헤미야였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메신저는요 하나님의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메시지만 잘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즉 메신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메시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당시 유다 백성들은요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을 하고 다시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졌어요. 우리 특별 기도회 통해서 느헤미야 말씀 통해서 보았죠. 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었어요. 성전만 완공되면, 성벽만 재건이 되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했던 것 같이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다시금 이 세상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나타날 것 같은 거예요. 다윗의 때처럼, 솔로몬 왕 때처럼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부러워하는 그 나라가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현실은요 여전히 페르시아라는 제국의 치하에서 살아야 됐고요. 그들의 삶은 여전히 가난했고요. 그들의 삶은 여전히 힘들었고요. 그들의 삶은 여전히 아프고 어렵고 아무런 빛도 소망도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향한 마음이 어땠을까요? 섭섭했을 거예요. 마음이 상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나? 이런 불안한 질문들이 그들의 마음을 채워갑니다. 여러분 섭섭함이 해결되지 않자
이 섭섭함은 배신감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해요. 나중에 이 사랑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라는 질문에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이겁니까? 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일까요? 어찌 보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은 2022년에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2023년을 살아가면서 분명 우리도 겪게 되는 믿음의 도전이지 않을까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거를 믿는 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식스팩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무도 안 믿으십니까? 왜 안 믿으시죠? 보지 못했잖아요, 여러분들. 저 식스팩이 있을까 없을까요? 왜 없다고 하죠? 이렇게 자신 있게 김정환 선생님 왜 못 봤는데 그렇게 자신 있게 믿으십니까? 보여드릴까요? 제 아내만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요, 가능성과 확률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그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식스팩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던 이유는요, 저를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실망이에요. 어떻게 저를 안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요, 어떠한 의미냐면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창세기 12장에 너의 자녀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미 나이가 많아 들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자식이 아내 사라가 아니라 사라의 여종을 통하여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자녀들을 하늘의 별처럼 땅에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믿음에 believe God,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제서야 의롭다 칭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 의롭다 칭하신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창세기 12장에서는요 아브라함은 뭘 믿었을까요? 하나님 자체를 믿은 것이 아니라 자녀를 기다렸던 그에게 찾아온 어느 신이 너의 자녀를 많아지게 해줄게, 그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아브라함은요 진짜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너무 유익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말씀만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시간을 약속해 주지 않았어요. 아니, 기다려도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믿음은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긴 기다림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자 사랑은 없어지고 그저 의문만 남아져 있는,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경고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이거를 경고라고 말씀하세요. 왜일까요? 바로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절대로 잃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다른 것을 다 잃어버려도 괜찮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우리가 누구인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지를 온전히 다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것을 경고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해라.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낙심 가운데, 긴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만큼은 절대로 잊지 말아라. 이 사랑을 붙들어라. 이 사랑을 기억하라.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 지금 믿고 계십니까? 아멘. 이 사랑을 잃어버린 채, 잊어버릴 채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증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교회는 나와요. 헌금은 해요. 봉사는 해요. 근데 그것이 그저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나의 마음은 없는 그러한 종교 생활일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잊어버린 우리의 삶은요,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종교 활동, 종교 생활일 뿐이에요.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해서예요. 그럼 왜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할까요?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어야지만 곧 그것을 사랑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기 때문 아닐까요? 만약 여러분이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던 적이 있다면 그때가 언제인가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즉각 들어줬을 때 그때인가요? 아니에요. 보통은 내가 기다리고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끊임없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이 고난이 끝났는데 끝나는 것보다 아닌데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올 때, 뭔가 내 삶에 소망이 찾아지지 않을 때,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라고 의심이 찾아올 때 아닌가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어야만 우리를 사랑하는 걸까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겜보이라는 게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겜보이? 아시나요? 저희 반 친구들 대부분이 겜보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저만 없었습니다. 하루는 학교가 끝나고 한 친구 집에 다 놀러 간다는데 저만 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나도 너네 집에 가고 싶어.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넌 안 돼. 넌 겜보이 없잖아. 그래서 울면서 집에 가서 엄마한테 겜보이를 사달라고 했다가 엄청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겜보이를 사주지 않으신 이유가 저를 사랑하지 않아서인가요? 저희 아들이 저보고 자꾸만 닌텐도 스위치를 사달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사주고 있지 않아요. 그럼 제가 저 아이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옷 사주지 않잖아요. 아빠는 날 사랑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신발 사주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들아 딸아 아니야 난 널 사랑해. 근데 고작 날 사랑하는 게 이거예요? 친구들은 나보다 더 좋은 신발, 더 좋은 장난감, 더 좋은 옷이 있는데 왜 나는 그거 안 사줘요? 난 없잖아요. 근데 날 사랑한다고요? 사랑하는 게 고작 이거라고요? 그럼 이런 자녀에게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노예했던 자신들을 구원해준 하나님을 광야에서 끊임없이 원망했어요. 왜 원망했습니까?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그들을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쁨을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지금 당장의 배고픔 때문에, 지금 당장의 추위 때문에, 그 광야라는 환경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말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2절과 3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더냐? 나 주가 말한다. 그런데도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야곱과 에서가 누구인가요? 이들은 이삭의 쌍둥이 자녀예요. 에서가 형이고요, 야곱이 동생입니다. 그런데 동생인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그의 장자권을 빼앗아 버려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야곱의 자손들이에요. 야곱의 자손들에게, 그리고 그 당시에 에서의 자손은 누구일까요? 에돔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에서의 후손인 에돔 민족이 바벨론을 도와서 유다가 끌려가게 도와줘요. 그리고 유다의 그 땅을 누가 차지해버려요? 이 에돔 민족이 차지해버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은 가난하고 힘들게 살고 있는데, 에서의 자손인 에돔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괴롭히며 너무나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왜 사랑을 받았습니까? 왜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했나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했다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적 의미는 뭐냐면 우선순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 중에서 누구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을 선택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14장 26절을 보아도요, 예수님께서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뜻도 진짜로 가족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프라이어리티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 중에서 야곱을 선택했을까요? 야곱이 더 착했을까요? 야곱이 더 훌륭했나요? 야곱이 말을 더 잘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야곱의 이야기를 알고 있다면 야곱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치사한 거짓말쟁이자 사기꾼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야곱보다는 에서가 더 장자로서, 큰 형으로서 자격이 있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했다는 것은, 즉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자격 없는 자를 선택하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증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 사랑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편안한 삶일까요? 건강하고 부자가 되는 걸까요? 좋은 집에 살며 좋은 차를 타며 명품 옷을 입고 이 1월 1일 날 비행기를 타고 유럽으로 휴가를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의 근거가, 증거가, 에비던스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셔 주셨고요,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을 때,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증, 확증, 컨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당연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지옥이 아닌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요? 그런데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돈 때문에, 때로는 환경과 상황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과 예수님께,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세요? 당신의 사랑이 고작 이 정도입니까? 이런 사랑이라면 필요 없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맞서고 있지는 않나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이 사랑을 여러분 돈으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이 사랑을요, 이 목숨을 건 희생을 환경으로, 다른 것들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혹시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오랜 시간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2023년에 그 상황들이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기도가 제발 응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진실되고요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지치는 상황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여전히 여러분의 기도가 2023년에 응답되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만큼은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고요, 절대로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한 언제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사랑의 증거를 찾지 마십시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실된 믿음의 고백이기를 소망해요. 이것이 2023년을 시작하며 우리의 가장 첫 번째 결심이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자, 그렇다면 이 사랑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했는데요, 영어로 보면요 I have loved you 예요. 이 히브리 동사를 봐도요, 이 의미는 지금 너를 사랑해가 아니에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나는 변함없이 너희를 사랑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가 어땠습니까? 이들이 사랑받을 만했나요? 하나님을 원망했고 배신했고 떠나기도 했어요. 그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이들을 사랑했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도 사랑했고요, 이들이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도 사랑했고요,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을 때도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 신실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언제부터 사랑했을까요? 언제부터 사랑했을까요? 세상 창조 전부터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가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 창조 전부터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를 만나고 1년 동안 혼자 짝사랑했습니다. 말하지 않은 채 1년 동안 혼자 저 여자가 과연 내 아내가 될 자격이 되는가를 1년 동안 제가 테스트했어요. 테스트하고 시험해보고 통과, 오케이, 합격. 1년 뒤에 제가 좋아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물어봤어요. 청렴아, 저보다 한 살보다 많아요 아내가. 청렴아, 너 언제부터 나를 그렇게 좋아했니? 누나, 나는 지영 누나를 1년 전부터 좋아했어요. 어머, 그랬니? 나는 몰랐어. 어머, 감격이다, 감동이다.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다니 너무나 고마워. 그렇겠죠? 믿거나 말거나.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시작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살았던 우리들,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았던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요, 그런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에도, 배신했을 때에도, 2023년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면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만약 누군가가 이 설교 방송을 듣고 있다라면 여러분이 이 설교 방송을 듣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직 깨닫고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그 사랑이 지금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이끄셨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이 사랑을 언제나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2023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또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창세 전부터 시작된 그리고 영원까지 이어질 그 사랑을 이 시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거짓 없으시, 언제나 변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니,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꺼져가는 그 사랑을 언제나 기억하고 잊지 않고 살아가는 2023년 되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오직 사랑 내가 너에게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며 나아가는 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이라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여러분 그 어떤 것을 잃어버리더라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꺼져가는 잊지 않고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 변함없으신 오직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안정되고 안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안정되고 안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주는 너의 큰 사랑 우리의 큰 도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얼굴 구하오니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과 그 자비의 영을 하나님 모든 주님의 자녀의 마음 가운데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내 영혼이 박정되고 내 영혼이 안정되고 안정되어 싸우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안정되고 안정되어 싸우니
기도 제목 가지고 나갈 건데요. 창세전부터 시작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이제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동시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2023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혼이 되고 되었사오니 내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영혼이 완전되고 되었사오니 내는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사랑을 언제나 느끼고 사랑을 붙이며 나아가는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었사오니 믿음에는 들어 주를 바라보고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었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었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2022년 여러분들 또 믿음 가운데 살아내시느라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2022년을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변함없이 2023년도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며 2023년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붙들며 또 그 사랑을 나누며 나아가는 또 저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앞으로 함께 해주실 또 그 시간을 또한 기대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신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나누며 우리가 변함없이 함께 그 사랑을 붙들며 나아가는 저희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지만 아직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개인의 찾아온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가 고작 이겁니까? 라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향한 의심과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사랑을 누리며 나아가는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황지연 성도님, 하나님 모든 수술 결과 정말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격려했던 귀한 사랑의 성도님을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가 2023년에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우며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며 나아가는 또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지금 이 시간부터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